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5절 7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흰남노라고 하는 큰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하는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이 지나면 또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뜻깊고 또 의미 있고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시죠. 행복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인간을 건강하게도 만들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될수록 의학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마음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치료받느냐가 그 영향의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앞날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럼 인간들은 미리 염려해요. 또 인간들이 계획하죠. 그래서 그걸 차질 없이 이루도록 애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곧 미래의 염려와 근심으로 연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무 뿌리와 줄기가 한 나무에서 연결된 것처럼 인간의 염려와 근심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뿌리에 어떤 영양소를 주면 그건 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타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내 육체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의 염려와 근심은 내일로 연결되어서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아니,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오늘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와 근심은 오늘로 연결되어서 지금 병들고 지금 아프게 만듭니다. 인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또 장차 미래에 일어날 어떤 염려와 근심을 미리 당겨와서 지금 염려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병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건 짐승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얼마 후에 감기 몸살에 걸리든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그런 게, 어떤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갈등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개 교회들이 대부분 목회자와 이제 당회원, 장로님들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한 몇 년 후에 그 장로님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그리고 그 당사자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분은 잘 걷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충격을 받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육체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정택이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 상담학을 하신 데에서 상담을 오래 가르쳤고, 저는 그분에게 논문들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중년기 위기에 대한 논문 썼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자기가 상담하는 이렇게 자매들 가운데 몇 명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걷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왔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이유가 없는 상담을 해봐도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연히 나온 게, 이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저 다리가 나아서 걸을 수 있다. 그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왜?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으면 그것이 인간의 육체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시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시어머니를 무조건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랬더니 감쪽같이 나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건강하게 걸어서 와서 보고하는 것을, 저희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거나 확률적으로 그런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병에 걸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염려와 근심의 스트레스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허상이고 마음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몇 주에 걸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국법이 금지한 신앙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신앙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그 죄인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상.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 법으로도 금지되었고 유대교 종교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자 행위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늘 따라왔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적인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감옥에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첩으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 간첩이 한번 돼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평양에 가서 살아라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면 살겠어요? 예? 평양에 물론 질이나 모든 건 다 익히고 가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언제 발각될지 모르고 언제 체포될지, 사람이 따라오면 분명히 기관원이 나를 따라오는가 보다 이렇게 불안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다가 자수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이제 다리 뻗고 잡게 됐다. 하긴 20년 만에 어디 지방의 은행 강도가 잡혔다면서요. 그분이 꼭 잡힐 것 같더래. 20년 만에 잡혔어, 그분은.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게 늘 나를 따라다녀. 잠도 깊이 못 자고 자꾸 몸이 아프고. 왜? 이게 뭔가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 언제든 나는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죄 짓고 못 사는 존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다가 패가 망신하기 쉽고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기 쉬워요. 그런데 까짓거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하면 어때? 가족이 어떻게 되든, 아이들은 고아로 뿔뿔이 흩어지든, 사업이 망하든, 미래가 어떠한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내 사업이 망하면 이것도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자 행위는 로마 법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고, 유대교법으로 보면 또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로부터도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늘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바로 우는 사자가 로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자를 따라다녀. 나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큰 장애물은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예배 중에 잡히게 되어도 형벌을 받지만 갑자기 한밤중에 집으로 쳐들어와서 온 가족을 붙잡아 가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염려의 근원을 다 없애주시면서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상황은 그대로 놔두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에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자 한 마리가 우르는 거다, 그거 한 일주일 굶은 거야. 그런데 그런 사자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쉽겠어요? 내 옆에 모르면 나를 또 물으러 오나? 이 불안해서 예배가 안 돼. 사자가 으르렁 다니면은 조는 사람 한 분도 없어. 졸다가 내가 먹힐까 봐 도망가려고 그냥. 자라 그래도 앉아. 사자가 뒤에 와서 어슬렁거리면 누가 잠을 자겠어요? 그럼 편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이거 예배드리다가 팔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리 하나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만약에 이 예배당 절반을 나눠요. 여기에 삼중 철장을 쳤어요. 삼중이야, 삼겹이야. 그리고 이쪽에서는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는 사자가 어슬렁거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삼중 이 철창은 사자가 뚫을 수가 없어. 그러면 걱정하라고 해도 걱정 안 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은 사자를 우리 안에 같이 두고 거기서 같이 사자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나? 적어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사자와 성도들 사이를 아주 상겹철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안전하게 예배드리도록 하라고 하면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해도 염려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지 진정으로 염려를 없애주는 분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사건, 미래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인간은 사실은 염려하는 존재로 지금 받았어요. 왜? 인간은 사고하기 때문에. 짐승과는 달라요. 늘 염려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하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염려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먹는 것, 건강, 장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왜?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 태초에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염려가 완벽하게 차단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까지 모든 염려를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벽하고 완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해진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염려를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고 싶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고민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끝없는 나락으로 완전히 추락해서, 이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돌보심의 차단벽도 사라지고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염려와 근심의 매일매일의 반복이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 그때부터 인간은 세상에서 마음과 영혼이 마치 우는 사자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 그런 불안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미래는 다가올 염려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반복되는 염려의 악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염려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염려하는 인생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염려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치 뒤에서 사자가 쫓아와서 도망가기에 급급한 불안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는 사자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자의 정체성은 단지 어떤 고난의 현실이나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현실보다 현실로 올 수 없는 마음의 병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염려의 실제적인 현상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단지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와 근심만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염려와 근심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사단이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고 성도를 다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단의 최대 무기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도록 만드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직접 공격 못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암을 못 줘요. 그러나 암이 걸릴까 봐 염려하게는 만들어요. 결국 염려하다 보면 암이 찾아오기가 쉬운 거죠. 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도 충분히 못 자고 너무 고민과 근심의 시간을 보내니까 모든 체계가 연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자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오늘도 염려와 근심으로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을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은 단지 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주는 영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단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면 염려와 근심은 대부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대적해? 야고보에서도 대적하란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에서에도 대적하란,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말로 하면 맞짱을 뛰는 거야. 일진이 와, 일진만 보면 비실비실 도망가고 돈부터 내놓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맞짱 뛰자. 내가 길라잡이 태권도장에서 5년을 연수했는데 한번 해보자. 맞짱 뛰는 거예요. 맞짱 뛰는 거. 피하지 않고 겨루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개를 만나면 도망가면 따라와서 문다는 거 아세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개를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개가 오히려 뒤로 물러나요. 근데 도망가면 개는 따라와서 다리를 물든가 어디를 물어요.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안 돼. 사단을 대적한다는 건 대결한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면 염려와 근심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육의 문제이기 전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냥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지. 또 염려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염려가 또 찾아와. 근데 어느 날 염려가 없으면 그게 또 염려가 돼. 왜 오늘은 염려할 게 없지? 그 사단의 공격으로 계속 인간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토종비교를 보고 하나님 조선일보 밑에 오늘의 운수라도 봐야 마음이 편해. 에? 이게 인간이 불안하다. 믿는 사람이 없어. 대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가실 때 육체를 갖고 거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예수님은 수시로 받으셨어요. 실제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홀로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에게 큰 염려와 근심을 강하게 불어넣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계계와 계획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간파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피하거나 사탄을 회피하지 않고 사탄을 쫓아내며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질고와 고통을 이미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돌보는 그의 수준과 능력은 하나님과 대등하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단지 환경과 사건과 사람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막강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능력은 어떤 인간보다 크며 모든 인간들의 능력을 다 합쳐도 사단의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체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정체성이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지음받은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단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성과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염려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사단의 가공할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가장 굶주리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또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장 배고프고 가장 굶주렸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에 사단이 찾아와서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혹합니다. 사단은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빵처럼 생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런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게 해서 인간처럼 타락시키려고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타락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계획, 음모가 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배고플 때,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사단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그러나 동시에 능력 있는 자에게 더 이상 굶주리지 말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하는 말은 살인만큼 잔인한 말이고 송곳보다 더 치명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비방과 욕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굶주릴 때 인간처럼 먹는 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타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 굶주림을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셨어요.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칭찬과 존경과 감사를 보내기보다는 예수님께 수모와 모욕과 비방으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는 길마다 사랑과 사탄에게 늘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고 자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역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기쁘고 죽는 것이 즐거운 분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마 즐거워서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건 그분에게 짐이었고 고통이 아픔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능과 육성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고프셨고 몸이 아프셨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행로의 곤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목말라서 무물을 먹으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어떻게 배 한가운데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왜?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육성을 갖고 있지만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은 지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십니다. 이거 순한 예고라 그래요. 그럴 때 제 아들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한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 간청하고 말립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소개돼요.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막에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지하들에게 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는 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큰 근심과 염려거리가 됐어요. 왜?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강에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번 출세한다고 기대해 왔는데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데, 그것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간청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리는, 그렇게 죽지 말아달라는 애절하고 분명한 말을 쏟아놓을 때 그 말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악한 영은 교묘하게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리는 제 아들의 따뜻한 충정심을 악용해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죽지 말라고.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은 모두 베드로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보지 못했고 사탄의 역사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베드로가 참 수제자니까 예수님 죽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 속에서 더럽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단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꾸짖는, 그리고 베드로 속에 들어온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사단은 베드로의 근심과 염려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그의 죽으심을 막았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아셨고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을 꾸짖어서 베드로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사단이 떠나도록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도 베드로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분의 돌보심은 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돌볼 때 보이는 영역만 돌봐요. 우리 집 애 한 3일만 좀 봐주세요. 내가 어디 지방에 출장. 그러면 애를 돌보긴 해요. 밥도 먹이고 옷도 바꿔주고 잠도 재워줘요.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을 돌보지는 못해. 그 아이가 외로워하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해.
인간의 돌봄은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고 돌볼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것은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해. 어떤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딸이 이게 이제 사춘기,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너무 마음에 짐이 많더라. 뭐 밥만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애가 명랑하니까 뭐 괜찮은가 했더니 엄마에게 오늘 털어놓는데 애가 너무 가진 스트레스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친구들 간에 남들 괴롭히는 거 이런 걸 보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 그 학교 떠나고 싶다는 거야. 이사할 기회 있으면 그 학교 떠나고 싶대. 근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는 게 좋지 않느냐. 너 뭐 가까운데 이사 가는데 굳이 뭐 이렇게 애쓴데. 근데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 있고 싶지 않대. 왜? 막 친구들이 서로 괴롭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냥 밥 먹여주고 돈 주고 옷 입혀서 학교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과 근심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하던 아이가 왜 유서 써놓고 왜 뛰어내려요? 누구도 그 아이의 그 아픔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건 그렇게 불안전하고 그렇게 위험해요. 내가 돈 잘 벌어줘. 우리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가정일하고. 그리고 우리 애는 100% 합격이지.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돈 잘 벌어주고 엄마가 명문대학을, 부모는 그걸 몰라. 제가 걱정할 게 뭐 있어?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차가 집에 3대나 되는데 제가 뭘 걱정해? 지가 보내달라면 유학도 보내줄 텐데 애 걱정이 없는 줄 알아. 애 걱정은 딴 데 있다는 거야. 그건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인간들을 다시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돌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인 부분만, 즉 보이는 부분만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육을, 인간의 영적인 부분까지 다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누군가 돌볼 때에는 영과 육을 다 돌봐줘야 돼. 밥만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또 다른 근심 때문에 더 괴로워할 수 있어요. 밥은 안 먹어도 좋은데 나 마음에 근심이 너무 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육적으로도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영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고 영혼이 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근심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뿌리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초중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초중고는 교육은 완전히 설명이 안 돼. 그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뭐 칠판에 써도 뒤에 누워가지고 선생님 뒷모습이나 찍고 있고 뭐 인터넷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 이제는 왜? 교육을 다 버려놨기 때문에.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억압하고 때리고 이래서 막 여기 뭐 이가 부러지고 뭐 팔이 부러지고 이래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정반대가 돼가지고 전혀 교육이라는 게 안 돼, 학교에서는. 근데 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금쪽 같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교사의 자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 어린 아이들 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CCTV에 찍힌 게 나중에 공개되면 아이들이 수시로 선생님의 구타를 당하고 벌을 받고 찔찔 끌려다니고 안 먹는다니까 입을 벌리고 강제로 집어넣고, 이게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물론 그런 저질스러운 교사는 아주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명감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주 저질스러운 소수의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도대체 아무에게나 자신의 자식을 맡길 수 없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돌보겠습니다 했는데 뒤로는 어떤 짓을 할지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CCTV도 설치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또 교권을 침해하니까. 이 세상에서 돌보는 것은 오히려 근심을 더하게 하고 더 큰 염려를 불러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돌보심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나 학원이 완벽하게 케어하지 못해요. 부모가 다 완벽하게 케어가 안 돼요. 결국 예수님께 그 아이의 영혼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돌보심은 인간의 육과 영을 완벽히 돌보시고 완벽히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돌보심은 과거의 고민, 현재의 고민, 미래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돌보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염려를 다 돌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영과 육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무당에게 돌보게 하는 자는 무당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점을 통해서 그 정죄를 따라서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노략질 당해서 비참하게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돌보심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능하고 예수님에게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교만해지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인간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돌보려고 하다가 결국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타락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염려를 달고 삽니다. 어린아이의 염려, 청소년의 염려, 청년과 장년의 염려, 노인의 염려까지 그 염려의 방향과 대상은 다르지만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한결같이 염려의 울타리에 갇혀서 영원히 염려하며 인생을 삽니다. 참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염려가 별로 없어요. 엄마 잃어버릴까 봐 염려지. 시장 가면 뭐 그런 염려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울까 봐 또 염려지. 아이고 싸우면 난 어떡하지.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가면 학교 시험 보는 게 염려야.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중학교 되면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 게 염려고, 이 학교 가면 일진이 없나 그게 염려야. 고등학교 가면 거기 또 그런 대학 진학의 염려가 있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 들어가는 염려, 직장 취직하면 또 직장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고 진급해야 되는 염려가 또 있을 거예요. 남 집 다 살 때 나도 집을 사야 되는데 집 못 사면 어떡하지, 또 그런 염려. 그러면 집 사고 직장 잘 다니다가 은퇴하면은 염려가 없어요 이제? 우리 장기봉 성도님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염려 없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시겠죠. 네, 뭐 이제 가게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언젠간 이렇게 가게를 정리하려고도 생각하시는데, 뭐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염려가 따라와요. 그게 그 인간의 모습.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이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갈 염려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서글프고 괴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염려의 공포 속에서 처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끊임없는 자비로우심과 끊임없는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돌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홀로 실행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다 이미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어. 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인간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영과 육을 돌보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면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긍휼과 은혜를 만약 베풀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지옥을 맛보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타락 전보다 더 크고 완벽하게 돌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근심과 염려도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근심과 염려를 경험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대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염려와 근심은 단지 사단이 주는 최악과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인들을 완벽히 그리고 전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초대교인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오직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단이 주는 것은 염려와 근심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암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죽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암이 있고 심장마비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지만 죽음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고, 그 목적지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오직 초대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면 저대는 사단을 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단을 꾸짖고 사단과 맞서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돌보심이 완벽해서 로마인이고 유대교인들이고 사단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돌보심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가 생길 때 사단을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을 주는 사단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완벽히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비결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를 완전히 없애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일수록 근심과 염려가 많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냥 집이 저 시골에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관심이 없어. 근데 집이 두 채, 세 채 가지는 분들은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가히 염려가 될 거야. 왜? 거기에 따라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또 근심거리고 염려거리. 국회에서 빨리 왜 통과가 안 되지? 이번에 또 통과 어찌 됐는데 다음에 다시 환급 받으라 그러고 복잡해 죽겠네. 이런 걱정 안 하시겠어요? 집이 몇 채씩 되는 분들은. 그러나 집이 한 채밖에 이거나 없는 사람은 그런 염려할 거 없죠. 부자일수록 염려와 근심도 많아지고, 학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일수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한 염려와 근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건 살기 어려운 후진국보다 삶의 환경이 더 좋은 선진국에서 더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은 더 많이 따라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럼 행복했을까? 조선시대 왕들은요, 간식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 아세요? 맛있는 거 누가 줘도 못 먹어. 야, 음식 상국을 불러라. 음식 상국이 먹어보고 안 죽으면 나도 먹고, 죽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 세 때도 마음 놓고 못 먹어. 언제 독살 당할지 몰라. 이게 왕들의 염려예요.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생사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홀로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이 위험한 세상을 살 때에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지고 없애주십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근심을 쫓아내고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거부하면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으로 죽을 때까지 우는 사자에게 쫓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돼. 술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자. 마약을 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찾을 수 없고. 이렇게 젊은이들 가운데 이 마약이 얼마나 번져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마약을 예수님 대신 찾는 거야. 외로울 때. 부모도 나의 외로움을 해결을 못해줘. 나는 성공했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유학도 갔다 왔지만 이 외로움은 누구도 해결을 못해줘. 그게 결국 마약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마약을 찾을 필요가 없죠. 물론 그런 자는 우는 사자에게 쫓기는 비참한 인생을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도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염려와 근심은 육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으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인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처럼 위장해서 애절하게 들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가 민망할 정도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며 꾸짖으십니다. 성도는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분쟁이나 오해가 발생하고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에 육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어느 날 이제 추석이 되고 이제 좋은 날이 돼서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 가족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단지 가정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모두 자신의 시간이 없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성도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가정 예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자원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부모에게 저항하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아이하고 싸워봐야 너 요즘 왜 이러니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말해야 안 통해. 그건 안 돼.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가 앉았던 책상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해. 그가 눕는 침대에 손을 얹고 사단을 쫓아내. 혹 우리 아이 마음속에 괴롭히는 사단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에 이유가 있고 모든 일에 핑계가 있지만 그 배후에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 근데 그것은 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 성도가 이런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사단을 대적할 수 못하고 사단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성도의 씨름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우린 혈과 육에 부부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건 사단이 거기 틈을 받치고 들어온 것이지 남편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를 대적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은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성도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영적 싸움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혈과 육에만 매여서 씨름하고 있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유아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날마다 사람들과 사건들과 씨름하고 있지만 실제로 날마다 성도가 씨름하는 것은 악한 사탄과의 씨름입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파괴하려고 사단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으로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미련하게 모든 경우에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화를 내고 우리 부부도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람들의 오해와 거짓말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오히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정확히 깨달아서 성도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을 꾸짖고 사단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자는 교회에서 영적인 면을 모르고 모든 것을 육적으로 보는 신앙의 어린이가 되고 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깨트리고 방해하는 사단의 잔인한 괴계와 사단의 나쁜 계획들을 정확히 알고 그들과 싸우는 자가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사탄과 싸우는 것은 그 사탄과 1대1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성도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가 사탄과 싸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과 제일 잘 싸우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면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사단을 제압하여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단은 성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성도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고가 아니고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확실히 맡기면 그것이 바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승리하는 핵심이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를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를 사단은 싫어해요.
여러분은 사단이 싫어하는 자가 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자가 되겠어요? 예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영과 육을 맡기면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한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염려와 근심이 와도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실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함이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 휩싸인 자들을 예수님처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면 결국 주변 모든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부흥강사님들 오면 그런 말씀. 어떤 부부는 부흥회 끝나고 사탄을 만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했더니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술 취해 들어오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을 대적해야지 부부 사이에 대적하고 싸우고 해서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육적인 씨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다. 예수님은 조용히 사탄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성과 의도를 분명한 말로 드러내셨어요. 사탄을 쫓아낸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였어요. 사단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염려와 근심으로 떨어뜨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와 염려를 주면 결국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본받는다는 미명 아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단이라고 모욕하고 내쫓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단과 대신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직접 육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가끔 안타깝게도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교인이나 동료를 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변에 염려와 근심만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돌보심의 모양도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돌보심의 말과 행동도 없어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사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바치겠다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던 자가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사단에게 빠졌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심령으로 사단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시험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만들어서 사단이 조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염려와 근심을 덜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주는 자가 바로 선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영역이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할 때 외적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오늘 새벽기도 우리 다루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은 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아수르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잖아요. 전쟁은 국가 간에 민족 간에 다툼으로 일어난다고 육적으로 배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예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자가 가장 훌륭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과 육의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성경에는 다 소개되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과 그것을 막고 쫓아내는 예수님의 역사가 신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이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어떤 연려와 근심이 와도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오늘도 찬양을 돌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이 평화의 흥이 겨워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어떤 염려와 근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함으로써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